4월 17일 금요일 아침 묵상 비유 및 체험으로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복에 대한 관점들을 좀 잘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은혜를 참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2절 33절 이삭의 우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복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안녕이라고, 안녕. 전 세계에서 안녕하세요라는 안녕이라는 인사로 이 복을 비는 족속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만큼 반도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안녕이에요. 물론 샬롬은 좀 다릅니다. 샬롬의 안녕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안녕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 DNA 속에 우리 배에서 태어나는 모든 한국인들은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냐면 안녕이라고, 안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내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때 건강검진을 해도 아유 건강하시네요 라고 듣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매달 50부터 통장에 연금이 300만 원씩 따박따박 그래도 들어와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한 25평짜리 아파트에서 이사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신경 쓸 거 없이 노후를 보내는 걸 그 안녕을 평안이라고 그 복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리 자식이 선생님이 어머님 학교 한번 들어오세요 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평안히 학교 다니고 잘 공부해서 인서울 들어가서 장학금 타서 지가 공부해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나 신경 쓰게 안 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터줏대감이니까 내가 숨 쉬라면 숨 쉬고 숨 쉬지 말라면 숨 쉬지 말고, 내가 우리 교회 오면 주인 느낌 들고 안방만인 느낌 들어서 누구도 나 겐세이 안 놓는, 회방 안 놓는 평안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성경의 복은 아무리 우물을 메꿔도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안이 복이 아니라 그 평안을 깨트리려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데 그 평안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터져 나오리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우리에게 복이 아니고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셈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우리가 복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복이니까 일이 일어나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괴랄스러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안 아픈데? 이런 괴랄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예수님은 왜 아팠어요? 예수님은 왜 아팠냐? 자기가 얘기하셨잖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찢기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상처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안녕이 우리에겐 복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부적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손금도 봐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미래가 그렇게 궁금해서 목사 무당한테 가서 미래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되니까. 예수님의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3년 동안 사시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니면 일이 매일 있었어요? 매일 있지 않았어요. 갑자기 뭐 음식이 떨어지고 막 바리새인들 맨날 죽이려고 서기관들은 뒤에서 설교 다 체크하고. 공생애하기 전 30년은 요셉은 마리아는 계속 어머니 마리아는 등극을 하는데 요셉은 어느 시점부터 등극을 안 해요. 많은 신학자들과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목수의 일은 천한 일이에요. 그래서 동생 야고보가 예수를 끝까지 못 믿잖아요. 왜? 아니 목수일하면서 일용직 노동자 하면서 돈 벌어서 가족들 먹인 걸 30년을 봤는데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 모세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난장판이 되고, 다윗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아무 일이 없었나? 그렇게 성경에서 특별하게 보존하신 다니엘은 아무 일이 없었나? 이삭은 아무 일이 없었던 인물을 성경에서 한 명이라도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예수 그리스도든 같은 반열에 올려놔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바울이든 베드로든 하나님의 복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복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삶을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메꿔도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잠식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우물을 메꿀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꼬여.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훼손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들이 안 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 관점으로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이삭이 누리잖아요.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이거 우리가 맨날 원하는 거잖아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근데 14절에 바로 일이 벌어지죠.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시기하여. 15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우물 메꾸는 게 지금은 그냥 뭐 수도 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우물을 메꿨다는 건 죽으라는 거라고. 죽으라는 거. 우물을 아무데나 뚫는다고 물이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지금이야 탐사 장비로 다 수맥을 보지만 이 당시에 무슨 수로 수맥을 봐요. 우물은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뭘 한 거냐면 월급 다 차압한 거예요. 개인 파생된 거라고. 빚이 한 200억 돼서 평생 일해도 못 갚는 빚을 채무를 던져놓은 거야.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복을 주신다가 복을 주심으로로 돼 있죠. 복을 주셨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복을 주심으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100배나 농사의 소득을 얻고 심히 거부가 되어 안녕하며 평안하게 살았더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성경의 끝맺음이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끝까지 원하는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ing라고 복을 주심으로 계속 복을 주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뭐를 메꿨어요? 우물을 메꿔서 그들을 피해서 그랄로 갑니다. 근데 그랄은 더해요. 그래서 또 우물을 파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메꿨죠.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지었대요? 따라합시다. 에세. 뜻이 뭐예요?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몸부림을 친 거야. 우물 파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또 옮겨서 또 팠어. 그랬더니 또 뺏겼어. 그래서 신나라고 합니다. 신나는 투쟁하다, 적대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사생결단으로 안 뺏기려고 하는데 또 뺏겼어, 안 뺏겼어? 또 뺏겼어. 그런데 여호와의 복은 계속돼야 안 돼요? 되니까 우물을 파는 족족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나오잖아요. 어제 어떤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 사역하는데 교회가 좀 많이 힘들대. 부교육자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넌 얼마나 복이냐. 아무리 가난이, 아무리 힘듦이, 아무리 연약함이 너를 막아도 하나님이 사역할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니?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왕 된다고 하고 나서 거의 17년, 19년을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시고,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주신 것처럼 그곳에 기다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
그런데 한번 봐라. 네 우물을, 사역의 우물을 끝까지 파악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물을 파고 거기서 야자수 놓고서는 맨날 코코넛 따먹으면서 평안히 안녕히 사는 거라. 하나님의 복은요, 우물이 아무리 메꿔져도 우물을 주시는 건 좀 있습니다. 아멘. 이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천국은 가겠죠.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은 지옥이겠죠. 그건 본인들의 선택. 나는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 때문에 무슨 뭐 개털 모자 쓰고 가니면 이런 소리 저는 그냥 다 그냥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어떠한 우리의 공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천국의 공로보다 크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서 모든 건 누릴 수 있는데 이 땅에선 지옥이겠지. 매일이 긴장이고 두려움일 텐데 매번이 남의 눈치 보고 자기 체면 관리하느라고 정신없을 텐데 매번이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들 천질 텐데 매번이 내일이 두려울 텐데 매번이 문자 받을 때마다 두려울 텐데 매번 병원 검진 앞두고 두려울 텐데 매번 모든 사건이 힘들 텐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니까. 근데 이 관점으로 바꾸면 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물을 더 넓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넓혀 가시잖아요. 그냥 계속 넓혀 가시는 거야. 계속.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메꿔도 메꿔질 수 없고 뺏겨도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우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물을 주셔요. 그게 복이라고. 부엘세바 우물 곁에서 야자수 밑에서 탱자탕자 있는 게 복이 아니라 부엘세바 우물을 뺏겨봐요. 또 주시지. 더 넓은 우물을. 할렐루야. 이 관점으로 바뀌면 삶이 투쟁이 아니라 신나 다툼이 아니라 버팀이 아니라 참아냄이 아니라 모험이 되고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그래서 어떻게 하죠? 또 팠죠. 세 번째. 그랬더니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그러죠? 22절 읽어볼까?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우물을 팠어요. 이제 세 번째. 근데 그 우물은 깊고 넓어요. 그죠? 자기 가족들이 영원히 살 수 있게 좋은 곳이에요. 그럼 멈췄어야 돼요? 아니면 또 팠어야 돼요? 멈췄어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야, 르호봇, 야,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네. 이렇게 축복 주시려고 그 일들을 하셨구나. 아유, 이제 짐 좀 풀자. 야, 삼겹살 갖고 와라. 바베큐 파티하게. 이제 여기서는 살아도 되겠다. 누구도 안 뺏는다. 또 올라가서 또 파요. 이게 미스테리죠.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 올라갔더니 자, 르호봇에 머물렀어야 돼요. 그죠? 네, 부엘세바로 또 올라가서 25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이 부엘세바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거든요. 핵심. 이삭이 우물을 3번 파고 깨달은 거야. 아, 뺏긴 건 몇 번 뺏겼어요? 뭐 한 번은 블레셋이 메꿨고 2번 뺏기고. 아, 메꿔질래야 메꿔질 수 없는 게 내 인생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진짜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메꿔질래야 메꿔질 수 없구나. 르호봇을 보면서 안정을 누린 게 아니라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메꿔질래야 메꿔질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그러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자.
거기서도 메꿔질 수 없겠는데? 거기서도 우물 뚫겠는데? 거기서 또 뚫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제 그랄 사람들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래야 되죠? 소뚜껑 보고 놀래야 되니까 군대 장관이 올라오잖아요. 다음 절에. 아 이거 또 빼앗으려나 보다. 근데 이삭이 이제는 완전히 누구를 이제 믿게 됐죠? 자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게 됐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아, 니네가 다 뺏었잖아. 할 말 다 해요. 왜? 메꿀래야 메꿔질 수 없는 복을 받았구나. 내가 할 말 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쩔쩔매죠. 아니 아무리 빼앗아도 우물이 뚫리는데 우리가 어찌 당신을 막겠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아무리 막아도 자 보세요.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돈 많고 먹을 거 걱정 없으면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저 집은 기쁨의 샘이, 평안의 샘이, 은혜의 샘이, 감사의 샘이, 기쁨의 샘이 터져나와. 화목의 샘이 터져나와. 저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샘이 막 터져나와. 아무리 메꾸려고 해도 계속 터져나와.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이, 주변이 무서워한다. 이게 복이에요. 아무리 메꿔도 터져나오는 거. 그런데 우리는 맨날 왜 내 인생은 안녕하지 못한 거야? 왜 내 인생은 그래서 맨날 사로잡혀 있어. 그 두려움에 모든 두려움. 메꿔질래야 메꿔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마음껏 부엘세바로 올라가세요. 마음껏. 그랄 왕이 군대 장관 이끌고 와도 이 쫄보 이삭이 니네가 미워했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썩 내려가. 확 우물 파버리기 전에 또 꼼짝 못하는 거야. 꼼짝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대로 한 번만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다윗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메꿔질래야 메꿔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권사를 하든 장로를 하든 안수집사를 하든 교사를 하든 구역장을 하든 목사를 하든 부목사를 하든 전도사를 하든 사람들이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그래도 새벽 예배 나올 정도면 우리 집안의 영적인 호주들 아니에요? 내게 주신 축복이 자녀와 가정에 흘러가는 거 누가 메꾸려고 해도 메꿔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메꾸겠죠. 메꾸라고 하세요. 빼앗으라고 하세요. 그런 영적인 신존심이, 신앙의 자존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복의 근거에서. 아멘. 정말 우리를 당당하게 하게. 그러면 서운병에 안 걸려요. 메꿔질래야 메꿔질 수가 없다. 메꿔질래야 메꿔질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봅시다. 내 아들, 딸이 학교에서 뭐 선생님한테 무시당했어. 그러면 막 크게 막 속이 상해서 우리 자녀요. 세상에서 무시당할래야 무시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잖아. 할렐루야. 메꿔질래야 메꿔질 수가 없다고. 마음껏 메꾸라고 하세요. 기도합시다.